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7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황현수 목사님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고 또 여리고 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린 후에 본문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삶의 매 순간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선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았다고 하고 있나요? 세겜.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모았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많이금 접해본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처음 약속하셨던 장소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또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이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처럼 세겜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장소이자 또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곳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이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또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또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십시오. 경외란 무엇인가요? 우리 한자 풀이에 따르면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 말 그대로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된 사람들, 백성들이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또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 전심, 나의 온 마음과 몸을 드린다는 뜻이고, 또 진실함이란 거짓 없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에서는 또 이것을 하면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다 버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일하는 것,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 또 성과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겠죠.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라도, 가정이라도, 자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된다면 그 역시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어서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애굽과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에게 의지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섬길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오늘 지금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 자신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를 건너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자란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왜 많은 우상들에게 사로잡혀서 항상 이 지도자들이 결단을 요구하는가?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의문이 드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말씀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365일 24시간 매 순간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때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인식하지 못할 뿐 내 주변에는 이미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정답이죠. 그런데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나면 사사기 성경 말씀이 시작되죠. 그 사사기 2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곧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만 따르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진심이 아니어서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어서? 아니요, 그 순간에는 그 말들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결심은 중요하지만요,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져가는 지속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루의 결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란 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택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결단을 실제 삶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이 단순한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명된 선택이었고요, 또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선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려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때에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편법과 타협을 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또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먼저 용서하는 선택, 또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한 기도하는 선택,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선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 결단이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조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점검하는 것도 매일의 결단입니다. 돈이 나의 안전이 되지 않도록, 성공이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안정이 나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욕심들, 내 유익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들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불안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닙니다. 또 언젠가, 나중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오늘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